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새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의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까닭 없이 올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 두려움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지금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그렇게 더 안전할 것이라 여기며 그는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을 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오늘 시를 통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 방법을 제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심판하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는 사울을 추격을 받지 않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백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 그들이 환대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용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 큰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장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마치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성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더 큰 고난과 위기를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결하고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인간적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음을 이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믿음을 버리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될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여겨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악한 심성과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사단이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 심령에 넣어주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는 그러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삶에 처해져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증표를 붙잡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기서 감사제라는 것은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다윗의 신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까지 간주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서원한 바를 감사제로 드리기로 하는 그런 다짐을 12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울이 두려워 이방 땅으로 피신해야 했던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감사제로 드리겠다는 다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표를 보이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말만이 아니라 감사제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처럼 삶에 마땅한 반응들, 믿음의 증표들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인간적 방법을 제거하는 구체적 삶의 방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매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인간적 방법으로 것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인간적 방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내 안에 엄습해온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증표를 붙잡아 말만이 아닌 그 믿음의 증거를 다짐하며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가 그 내용이 깊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들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결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버지 또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들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귀한 축복의 역사 누리는 아버지 그 귀한 은혜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